1943년 유대인을 가득 태운 배 한 척이 불가리아의 항구에서 폴란드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페트리아호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배가 폭발하는 바람에 유대인 피난민 200명이 몰살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출발한 살바도르호는 배에 타고 있던 30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로마에서 떠난 배 한 척은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독일인들의 폭격을 받고 침몰해서 역시 300명이 수장되었습니다. 마리아호는 독일을 탈출한 뒤에 영국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타이거 힐호는 텔아비브 주위에서 맴돌다가 영국군이 쏘는 기관총에 굶주린 피난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퍼시픽호는 1000명의 난민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진영에 도착한 다음에 이틀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시키는 이 사람들을 브리하 또는 모사드 레알리아벳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1935년에서 1945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밀입국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브리하, 탈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을 이스라엘 본국으로 보내는 일에 있어서 미국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티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에 영국인들은 추방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웨지우드호를 막아선 것입니다. 입항하기도 전에 이 배는 저지당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1257명의 피난민들은 언론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엑소도스호라는 배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4,500명의 유대인 생존자들을 태우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배가 항해 자체를 금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 이래로 프랑스는 90% 이상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엑소더스호는 프랑스에서 자초당했고 간신히 수리를 끝내고 팔레스타인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6척의 구축함과 순항함 때문에 이 4,500명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국의 땅에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다르기 전에 영국 구축함이 비무장한 민간인 선박을 포위했고 해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적행위였습니다. 해적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영국 구축함은 반유대적인 해적들로 비무장한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로 가득 찬 민간인 선박에 올라타 갑판에서 기관총을 쏘아대고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힘없는 피난민들은 결국 항복했고 굶주린 이들은 다시 독일 함부르크로 보내졌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이 본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라키 3장 16절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열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기록하셨고 그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십니다. 1947년 유엔 팔레스타인 위원회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된 한 사건입니다. 즉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세계 열강이 모인 것입니다. 압둘 라흐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 약속은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AB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 때였습니다.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AB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에게 10지파가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런 약속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귀퉁이를 차지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랍비는 그런 약속은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열강이 다루기에 너무나 뜨거운 이 핫 이슈를 이 회의에서 다룬 것입니다. 랍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약속은 12지파가 오직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압둘 라어만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는 그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사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후천년, 무천년주의 기독교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은 메시아께서 나타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AB는 다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때부터 얼마나 지나서요 메시아가 오시는 건가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래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 랍비는 예루살렘이 유대 국가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시편 137편 5절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속한 부분 성벽 바깥쪽이 유대 국가에게 포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50년간 일어날 일들의 전조였습니다. 곧 성경을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말입니다. 세계 열강은 위대한 왕의 도성을 국제화시켜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이슬람 교도들이 화평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버스 하나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도 유엔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교황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948년 미국의 한 침례교 부흥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땅을 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비시킨 것이다. 성경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책입니다. 각 개인과 국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유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도대체 무엇을 이룩한 것입니까? 1947년에 유대인들은 교황 피오 12세의 예루살렘 분할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루살렘이건 예루살렘이 아니건 상관없이 분할안이 시행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 땅을 먼저 공격하고 나서도 심지어 그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다시 가져가는 일은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했고 미국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온갖 죄와 죽음, 광난,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열강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열강이 이스라엘 본토와 관련돼서 행한 일들은 참으로 미쳐 돌아가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은 영국군의 전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유대인 회원들을 무기소지라는 제목으로 잡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빌 클린턴의 총기 규제, 스탈린의 총기 규제, 히틀러의 총기 규제, 마오쩌둥의 총기 규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랍 폭도들이 어깨에 탄약으로 가득 찬 탄띠를 두르고 버젓이 활동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편협한 반카톨릭주의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례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이 그때까지는 침례교도인 국가 원수를 상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침례교도는 국가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티칸은 국가교회입니다. 중미와 남미 6개 국가는 이슬람 교도들을 지지하는 표를 던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를 확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록펠러가 라틴 국가들이 기권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1946년 5월 19일에 트루먼은 침상에서 일어나 자신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어떻게 번복되었는지를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걸 신문을 보고서야 알아야 되겠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제 나는 거짓말쟁이의 배신자가 되지 않았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국무부 3층과 4층에 나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 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군.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국무부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엔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에서 나온 표는 이렇습니다. 니카라과와 볼리비아, 에쿠아도르는 기권에서 친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산살바도르는 갑자기 반이스라엘에서 기권으로 돌변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친이스라엘 33표, 반이스라엘 13표, 기권이 10표가 나왔습니다. 과테말라는 끝까지 친이스라엘로 남았고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산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권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친이스라엘 표를 던졌고 나중에 미국에서 동정과 온조를 받기 시작하자 유대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 영국은 영국군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아랍국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배신과 정치적 술수들기 난무한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과테말라를 호명하자 과테말라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나 아드 호시아. 자,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호세아, 호시아, 요아스, 요사밧, 에수아, 오세아, 예수 모두 호시아와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45절입니다.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사도행전 7장 45절 이 구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는 에수아, 오세아입니다. 호시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후 3주가 지난 12월 어느 날 아랍인들은 이 평화의 도성 유대인 지구에 수도를 공급하는 수도관을 전부 폭파시켰습니다. 또 200대의 대포를 하루에 쏘아대어서 식료품을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유대인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부상당한 유대인들은 식료품을 구하려다가 다시 부상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비무장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바티칸과 유엔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초기 7개의 이슬람 국가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목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제거해버릴 것이고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와 똑같은 용어로 유대인 문제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평화정계 운동은 사실 인종 말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즉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진짜 이슬람 교도라면 사실은 모두가 다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트루먼은 카톨릭 국가들이 투표를 할 때 교황의 의사를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국가들은 확고한 히틀러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은 다 죽여라, 지하드를 외친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죽을 때 오 주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망시켜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이슬람과 카톨릭에는 20세기에 들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하지 못한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은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12월 11일에 공식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비무장한 버스 승객 12명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헤브론에서는 지하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종교전으로 치닫는 양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예는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하고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948년 4월 9일 유대인들이 아랍인 200명을 죽입니다. 4월 13일 아랍인들은 병원으로 향하던 의사와 간호사 40명을 죽입니다. 5월 12일 유대인 100명이 아랍인들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한 평화정계운동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 신탁통치령으로 삼아졌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너희가 유대 국가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7일 안에 너희를 없애줄 것이다 라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7일 안에 없애줄 것이라고 했던 마호메트 추종자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기는커녕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거룩한 알라이기에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경청하라 하더라.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마호메트는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700년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1947년 5월에서 1948년 5월까지는 주목할 만한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슬람 국가들은 모든 아랍계 팔레스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난민이 되게 만든 것은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난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언론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서한 지구에 남아있게 되면은 알라의 군대에 붙잡혀서 재판 없이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제목을 씌워서 교수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식 행동 양식입니다. 마호메트 추종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부러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의 동정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 민족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낸 자들이 바로 이 마호메트 추종자들입니다. 피난을 간 사람은 4만 5천 명뿐인데 1949년 이후에 100만 명이 되돌아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피에로의 지도 아래서 갑자기 수가 4배로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MH가 이제 60대가 되어서 레바논 출신의 계약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MH가 묻습니다. 당신네 아랍인들은 석유로 얻는 자원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그토록 동정심이 많다면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이들을 도우면 될 것입니다. 레바논인이 대답합니다. 아, 이런.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전물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없앨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금광이에요, 그것은. 이 레바논인은 참으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MH가 그거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일 아닌가요? 레바논인이 대답합니다. 그 난민들은 인간 찌꺼기예요. 그치만 정치적으로는 금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소유주들에게 주시는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종교적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더욱더 힘든 고난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사실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난민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강요해서 요르단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난민 속에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에게 아무런 재정적 온조도 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바이산만 산지에 있는 그곳으로 난민들을 1949년부터 1999년에 열심히 보내고 그것을 언론에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쳐넣어 버리려고 정치적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로마의 도움도 없이 단번에 군사적 적 5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전역을 장악할 것 같으니까 로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즉 교황을 기억해내고는 중립 노선의 어수룩한 인물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 인물은 예루살렘을 모슬렘이나 카톨릭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멸시되고 비참하게 되며 능멸과 공궁에 빠지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코란의 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황들 역시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뒤이어서 나오는 이 평화라는 말들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행과 이유는 작은 조각으로 산산이 분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주를 바라볼지라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들을 죽일 임무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투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카톨릭 교황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백한 운명을 설명하고 있고 자기들의 저주를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경을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성경을 오용하고 그릇되게 인용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역사적 운명을 통제하십니다. 성경은 누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이 갖지 못한 최혜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온갖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알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훔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알라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호메트의 증조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라를 이겨버렸습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이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 이미 상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막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막이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지금 떨리는 잔을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잔을 마신 적은 없습니다. 독자의 태도나 믿음과 관계없이 성경 역시 이스라엘과 이슬람, 로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자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땅 한조각에 분쟁이 있습니다.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과 다투실 것입니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주님의 보복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국제연합은 이 분쟁에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행실과 그들이 손으로 한 일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주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모으실 결심을 이미 다 끝마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로 모아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분쟁에서 국제연합에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른 어떤 민족과도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들이 제거되면은 천년왕국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어떤 목적이나 민족적 의도, 계획, 소명에 있어서 그저 자리만 채우는 죄인일 뿐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것이 대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작은 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 민족들이 헛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방의 민족들은 이 선택된 민족들과 함께 어느 한 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그날에 이 민족은 여자 남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우주의 창조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민족은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실 한 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아마겟돈이라는 정말로 무서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류와 그 창조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 대 어떤 한 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인류 6000년의 역사 이래로 죄인들과 한 권의 책과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본래 자신의 처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마겟돈이라는 진짜로 무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든 역사가들이 문자적으로 설명하든 결코 가상적인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그 한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200여 개국의 국가들과 종교, 과학,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성경의 저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있을 때 성벽을 기어오르면서 성벽과 집들을 기어오르며 도둑처럼 창문들을 향해 이리저리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전쟁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날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BC 1000년에 이미 승자가 누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들은 이 아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입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